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한 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53쪽 히브리서 1장 14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박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돕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 1.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천사 또 사단에 관한 2편이 되기를 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각을 잡고 기준을 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천사는 우리의 숭배 대상은 결코 아니다. 오직 우리가 숭배하고 찬양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죠.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어 주심을 유대인들에게 그 논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어찌 보면 좀 지역적이고 중심이 되어지지 않을 말씀인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천사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52주 늘 예수님 또 구속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생각해야 되지만은 하나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천사 믿습니까? 천사는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말을 못하죠. 왜? 천사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천사예요? 아, 천사였구나. 천사는 있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말씀에는 천사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천사는 나는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작은 그 드라마를 한번 제가 각색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잘 들어봐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아들, 딸이에요. 대통령의 아들, 딸. 감이 안 오죠? 뭔 대통령의 아들, 어쩌라고요? 시비 걸지 말고 한번 들어봐봐요. 근데 대통령의 아들, 딸인데 그 대통령이 그만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야. 잃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을 아버지로 뒀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뒷골목에서 겁나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 근데 대통령이 된 이 아버지는 항상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찾고 싶은 거야. 하고 찾았어. 근데 갑작스럽게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너는 이제 모든 어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나와 함께 영화를 누리리라. 이러면 그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정의 요원, 경호원 중에 경호원, 출중한 비서관을 딱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딸 누가 못된 놈이 좀 괴롭히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좀 도와줘. 좀 살펴주고 말이야. 언젠가는 참 이 못난 아비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지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그냥 혼자 드라마를 만들어 본 거예요.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좀 뭐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도와줘 해가지고는 그 비서관이 다 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못된 놈들 있잖아요. 깡패 같은 놈들, 불안당 같은 놈들, 사기꾼 같은 놈들 해코지 하려고 할 때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께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도와주는 역할. 이제 이해가 가죠? 그 도와주는 역할이 누구예요? 천사야. 천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뭐 천사를 우리가 알 필요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야. 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구할 수 있잖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모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뭐냐? 마누라 여긴 것. 친밀도가 가까이 있는 것과 마누라 여긴 것과는 이건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대통령 아들이고 딸이 이제 알았어. 어메 네가 대통령 아들이었단 말이야? MC 새끼들 너가 다 죽었어. 이제 뭔 일 말씀은 전화해고요. 아버지 와서 해결해 주세요. 아예 나 정사가 바쁘다. 아버지만 내 모든 거 다 해결해 준다. 얼른 오세요. 빨리 얼른 오세요. 도와주세요. 뭘 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그러면 누굴 보내겠어요? 비서실장 얼른 가봐라 할 것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강건함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고 일상의 어려운 사건들이나 사단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와 같은 존재.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그냥 구구라 했던 거지 같은 그 바디메오, 아니 그 바디메오가 아니죠. 구구라고 했던 사람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안진뱅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안진뱅이가 보였다 이 말이요. 안진뱅이가.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 일으켜 세웠던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었지만은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거 불쌍하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제 구걸하지 말고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거라. 말씀 한마디는 못하겠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가지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돕는 자로서의 보냄을 받은 영,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천사와 같은 영, 감사하죠. 기쁘죠. 근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전령으로서의 천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좀 더 이제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졌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아멘 좀 해봐요.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능치 못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잖아. 근데 전지하고 전능하고 능치 못하신 분이 없는 그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근데 고민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졌던 내용은 뭐냐면은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와 계시는데 불구하고 때로
악한 사단 마귀가 틈을 타야 안 타요? 잘 대답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단 마귀가 큰 존재인가? 여러분 의구심 들 수가 있잖아. 하나님이 이놈 새끼, 너 내 자식이라, 너는 들어올 수가 없어 하고 딱 막아주시면은 절대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고 그렇잖아요. 악한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것인데, 이미 예수님 믿고 나는 거룩의 길로 가고 말씀도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가끔 가다가 이 빌어먹을 사단 마귀 새끼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해방하고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지만 사단 마귀는 강도 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강제로 여러 개 끼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굳고 저항하고 반대하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그 마음을 찢고 파괴하고 부셔서라도 들어오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어쩔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오히려 좋겠는데, 근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셨던 그 능력, 우리는 몰라. 그래서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깨닫지 못하지만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안 얻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안 봐요? 안 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악된 성향이나 아니면은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사단 마귀가 주는 어떤 것에 마음을 딱 돌리는 순간, 우리 돌릴 수 있지. 돌리는 순간, 그렇지 하고 그 틈을 비집고 슬그머니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비유할 때 뱀으로 비유했잖아요. 뱀으로. 에덴 동산에 뱀으로 비유할 때 뱀의 습성이 뭡니까? 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이고 징그러 안 볼 거야 할 수도 있지만, 뱀이라는 것을 보면은 온몸을 이렇게 뱉으면서 틈만 있으면은 어쩌든지 어떻게 스르륵 들어가 버리잖아. 들어가 버려. 그래 안 그래? 그런 존재가 사단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 또 사단 마귀, 여기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마귀의 대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좀 그 영적인 눈을 떼야 되는데, 사단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주 군대 마귀들, 그러니까 사단도 계급이 있어. 지가 부리는 마귀 쫄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해방하고 하는 것이지, 사단이 직접 나서 사단이 내가 급이 있지 이 자식들아, 나는 하나님하고 비길 거야. 하나님하고 싸워도 나 예수하고 싸우지. 예수 그래서 적그리스도.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옛뱀, 옛용이 사단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꿈틀대고 또아를 투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우리를 돕는 것은 천사의 영이고,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또 틈타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졸개, 마귀 새끼들, 귀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반드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진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왜?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 마귀는 사단이 이 대적자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들을 천사도 셀 수 없는 숫자인 것처럼 마귀 새끼도 셀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네? 유혹,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다툼 뭐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비추고 뚱타고 두고 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입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두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띠 이 모든 것들은 어째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는 나름 인격자요 자기가 잘 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면은 어쩌다가 저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마귀 새끼가 귀신이 틈탔는가 보다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야. 네? 여러분 보세요. 열에 한 9명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마스크 쓰고 얼굴 올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 너는 모르지만은 사단이 마귀를 시켜가지고 넘어뜨리게 하고 잡아뜨리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고 죽이게 하려고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어째요? 그것을 대적하고 막는 거룩한 존재가 있으니 누구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존재가 누구예요? 에? 그러니까 이거 병이요. 무조건 예수님이요. 대통령 무조건 나와서 나를 아버지 도와주시오. 이래 되거든요. 급이 안 맞아. 급이 지금 레벨이 안 맞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보낸다 이 말. 천사들을. 나 이거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은 이거 알아듣기 힘들겠다 이거 나 해야 되나? 내가 깨달았다고 다 줘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만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셔요? 성령님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면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막 강력한 파워를 일으키고 모든 악을 물리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질병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고 할 수 있습니까? 해지냐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인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것이 아니고.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 대통령의 아들인지 모르고 방거를 헤매고 있는데 불안당 깡패 같은 놈 들어와가지고 야 남자씨가 돈 내놔 가진가 다 내놔 얘는 할 때 그 불안당 깡패 같은 놈들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누가 초청했어 오라고 불렀어?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고 칼 들고 나와가지고 다 내놔 이씨 그러면 딱 죽인다. 너 벌벌벌 떨 때 잠깐만 탁 나타나는 그 성령님이니까 아버지 대통령이에요? 아니야. 가봐라 예 하고 보낸 이가 있습니다. 천사도 여러분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등급이 여러 개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탁 둘러싸고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스랍이라고 들어봤죠? 구약에. 네? 그룹.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룹은 뭐 노래 멤버들이 그룹인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장들이 있어. 천사장.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들 들어본 거야.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 가브리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 여러분 모든 일에 그 천사장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할 때는 미가엘 군대 장관이 움직이고 할렐루야! 예수 나심을 고지하고 기쁜 소식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전령 가브리엘 천사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소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어떤 삶의 어려운 일들, 사건들, 사고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고 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환경을, 돕는 자를, 여건을 눈을 뜨게 하시는 이가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알아요. 할렐루야. 이게 모두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천사가 매우 중요한 존재네요. 그럼 우리가 어쨌을까요? 어째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지. 왜? 여기 나왔잖아. 모든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성비라 보내심을 보낸 자들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딱 그 대통령의 경호원이 와가지고 호위무사 와가지고 딱 도와주면은 아저씨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지. 그래 안 그래? 네? 너는 뭐 마땅히 나를 도와야 되니까 내가 대통령의 아들인데 왜 이제 나타났냐? 내가 더 힘들기 전에 나타나가지고 빨리 돕지. 이러면 쓰겠어요? 이러면 쓰겠냐고. 바른 자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옛날 시대에 아버지가 대감아니며 나는 그 집의 귀한 아들이고, 근데 그 집에는 종들 있잖아. 종들 부리는 종들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드라마도 안 봤습니까?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 종들 있어. 근데 종들도 다 같은 급의 종이 아니야. 네? 그 중에서는 마름이라고 있어요. 마름. 그러니까 소작도 주고 동물도 한데 그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나이도 지긋하고 경험도 풍성하고 많은 그런 종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니도 종이고 저것도 종이니까 이놈 자식 나와가지고 나 발씻을 물이나 갖고 와가지고 바다 닦아라 이러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싸가지 없는 놈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도련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거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이런 건방진 놈을 봤나? 내가 이제 대감마님의 아들인데 네가 그러면 쓰냐 이놈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경청하고 들어주고 존중해주면 어째요? 그 아들은 훌륭한 대감마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장후급제 하지 않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알겠죠? 그런 거야.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응? 또 가보세요.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 두루 삼킬 자를. 그러면 우리가 사단 마귀 새끼가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상관없이 어쩌든지 집어삼키려고. 이건 비유지만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럼 우리는 때로는 왜 넘어지고 왜 자빠지고 왜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냐 이 말이야. 그때 내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잊지를 못하고 보내신 천군 천사 돕는 이 영을, 그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시다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묵상해 봤다. 내 안에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계시잖아.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도 계시는데 왜 우리는 울부짖는 마귀 새끼가 사자처럼 다가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물어뜯고 흔들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릴 때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당하냐 이 말이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생각. 아버지가 보낸 호위무사가 잠깐 한눈 팔고 있었을까? 한눈 팔고 있었을까? 아니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 말이야. 그 틈을 비집고 틈타고. 내가 대통령의 아들인지 알아. 그래서 나는 이제 대통령의 아들답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좋으련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과거에 살던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있잖아. 죄된 습관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마약을 하거나 뭐 그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봐봐. 그러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틈에도 내가 거룩하게 호위무사가 와가지고 무조건 나를 막아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미 악한 것들이, 더러운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심령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을까? 생명의 근원이 예수께 있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근데 구약에서는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네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나요? 악한 마음에 생각이 악한 것에 이르게 되어주고 행동도 악한 것에 이르게 되어주고 막아주고 싶어도 막아주지. 근데 어째요? 악한 것들과 싸워서 결국은 피 철철 흘리고 대가리 터지고 눈팅이 나가고 밤팅이 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구원받는, 도움받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도구라고 보는 천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아는 것도 중요하고, 반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 말씀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틈을 타냐? 유혹함으로 틈을 탄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잖아요.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이 마귀를 막아주셔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마귀를 막아주셔야지. 하나님 모든 우리는 묵인 청정지역에 살게 해주셔야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잖아. 때로는 하나님께서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뭐냐면 욥기서예요. 욥기. 마귀가 까닭없이 와가지고 어째요? 하나님을 막 충동질하잖아요. 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네? 제가 이리저리 둘러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냐? 네가 나의 종 욥을 위해서 보냈냐? 그처럼 아게스턴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느냐라 하니까 하나님 여기 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답니까? 하나님이 다 물들도 두부산천 다 주시고 이분 마누라 주고 자기들 가지고 걱정도 없고 하니까 그거 다 뺏어보십시오. 여비야 불경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것이요? 라고 충돌. 하나님 그러냐? 그럼 네 생각도 한번 해봐라마는 내 종 욥의 생명은 너가 관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과연 못 믿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 딸은 저딴 사라단 마귀의 유혹에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에 허락할 때에 옳지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단 마귀의 수법은 뭐냐면 유혹이고 달콤한 것이고 예수야 너 배고프지야 40을 줄였으니 금식했으니 얼마 배고프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부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이 닥칩니다. 100% 닥쳐요. 100%. 예? 닥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진리, 거짓된 교리를 주입하는 거야. 가치관을 혼돈시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말씀 보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짓 교리를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그 대표적인 건 뭐냐? 이단들. 신천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단, 대한민국처럼 이단.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대표적인 거죠. 몰몬교 엄청나. 비스꾸름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해. 세상의 사회에서 어떤 존경받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해. 헷갈리게 해.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결국은 자신들과 같은 멸망의 길로 싹 빼내가려고. 이것이 마귀가 부여받은 임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면을 통하여서 또 유혹뿐만 아니라 공격을 한다. 까닭없이 여러분들 낙심되어지고 의심되어지고 불평이 오고 만족감이 없고 감사가 없고 두려움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황청심을 안 먹어서 그럴까? 근데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염려가 올까? 목사님은 하는 말은 전부 저거 뭐 다는 아니지만은 또 뭐 진짜까? 이런 마음 들어요. 이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꾸짖어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돕는 천사 같은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다 할지라도 외롭고 낙심되어지지 않도록 친구를 통해서 전화가 온다거나 친구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고민이 온다. 그러면 그 존재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심령이 누구에게 지금 사로잡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혀 쓰임받고 천사처럼. 네? 천사처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그 패시브적인 방어적인 그런 기제로 여러분들이 나에게만 항상 그런 돕는 사람, 천사, 또 역할 그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여러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나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천사와 같은 그런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쩌든지.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 한 가지. 딱 한 가지. 물론 잡다한 여러 가지 지리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면 머리가 막 치끈치끈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그냥 막 부담이 되고 그냥 막 헌금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아까 죽겠고 그냥 딴 데 어떻게 헛간다 쓸 때는 그냥 허허 내가 이렇게 하고 돈 쓰고 말았네 하던 그런 넉넉한 마음도 어찌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예배드리려고 헌금하려면 그렇게 인색하고 마음이 그냥 아까운 마음입니까? 이런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새끼의 틈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사단이 막아버려. 아니 하나님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자로 이렇게 사명을 쓰시려고 했으면은 데살로니가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바울이 바로잡아주고 신앙의 권면을 해야 돼가지고 가겠다 그러는데 왜 사단이 가서 딱 가로막습니까? 예수 이름에 명해가지고 딱 물리쳐 줘야죠. 그럴 때는 사단이라는 놈이 악한 마귀의 우두머리가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 영적 전쟁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너무 경이 여겨서도 안 되지만은 과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경이 여겨서도 안 되고 과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왜 그런지 다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다 라고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냐면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하나님이 광명하게 빛으로 계시는데 어찌 어둠이 있었을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둠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고 마귀 새끼가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들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해주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마귀 또한 사단 또한 하나님 근접거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리던 천사 중에 하나였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배울 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죄와 무관하시다. 전능,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뭔 말이 내가 능치 못하면 능하시지 뭐. 함께 하나님이 못하실 건 없는 거야. 근데 어둠은 어디서 오고 죄는 어디서 왔는가? 죄의 기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원명 머리 빠게 잡으려고 그러네.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지 말할게요. 우리는 그거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아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고 잃어버렸던 그 아까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대통령의 뭐예요? 아들 딸이구나 하는 신분의 자각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이번 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말씀을 하겠지만은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악한 영이 마귀 귀신이 절대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주인 노릇. 집에 때로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틈을 틈타가지고 여러분들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위험하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사고에 노출되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지배에서 왕노릇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신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그냥 자기가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을 미혹하고 또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지만은 그는 결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것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보내심을 받은 도우라 보내신 천사의 그 활약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악과 싸우는 사람이 되겠구나. 아저씨 저에게 무술을 알려주세요. 도련님 제가 한번 한 수 알려드릴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군요. 할렐루야. 금과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천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응?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적할 능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그 마귀는 완마 안 되겠다. 돕는 자가 천군 천사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판판이 깨져가지고 한 길로 왔던 천사들이 어메에게는 대로나 대로여 그냥 찜질방이네 찜질방에 눌러앉세 해가지고는 들어앉아가지고는 귀신이 그냥 온갖 못된 짓거리 다 해버리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 행위들을 하게 만들어버린다 말이에요. 대적이 꾸짖어 물리쳐. 그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싸움도 싸우면서 실력이 느는 거야. 백전백승이라는 거 없어. 때로는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맞으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붙들어야 될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뒤에서 서포트하고 돕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구나. 할렐루야. 구약에 명료하게 보이잖아요. 신약에다 보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어야 되는 천사의 군단을 불러다가 저들을 멸하고 대적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하늘에는 이미 예수님을 다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12영이 더 되는 그 천군 천사 군단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하라.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룰 것이다. 천군 천사가 있다. 천군 천사. 저와 여러분들 돕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 마귀 아버지 하나님 틈탈 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고 붙잡을 때에 우리를 돕는 손길들 천사들 보내셔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군 천사 예비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도우심을 믿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담 포도원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